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08장입니다.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받아 세우네. 아멘.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4장 1절로 15절, 시편 144편 1절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워.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신대원을 졸업하고 뉴욕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을 배웠습니다. 그분과 3일 동안 함께 중국 여행을 했는데요. 그분이 저에게 명함을 주시면서 뉴욕의 큰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자고 하셨습니다. 한국 교회 사역 중에 였기 때문에 바로 따라갈 수 없었고요. 그러나 교회에서 속상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기보다 이 명함을 꺼내 연락드려볼까 고민했습니다. 당시 선배 목사님들이 부당한 대우를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이 명함의 전화번호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로 그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사임하셨다고 합니다. 생명의 동아줄같이 여겼던 명함도 힘들 때 기도하기보다도 혹은 이 명함을 의지했던 저 때문에 그 목사님께서 사임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시편 144편은 찬양과 간구가 혼합된 왕의 기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반석이요 능력이요 원수에서 건져주신 구원이심을 선포합니다. 또 인생을 지나가는 그림자 혹은 먼지와 연기라고 표현하며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온전함을 이야기하고 이방인과 원수들,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이기게 하시는 구원과 승리를 보여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평화와 번영을 소원하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진짜 복은 큰 영토를 가진 나라 아니면 많은 부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에게 가장 큰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나의 고집, 사람의 것들을 강요하는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형식, 눈을 감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여전히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의 대답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것인지 생각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혹은 어쩔 수 없이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시편 144편
다윗의 시를 통해 우리가 새롭게 깨닫고 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바라시는 일, 곧 그것을 간구하는 반석 위에 나를 세우는 기도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그 1절은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설명합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혼란은 엄청났습니다. 칭송을 받아야 마땅한 그러나 사울왕은 그를 시기하여 악령에 들어 창을 던져 그를 죽이려고 했고, 또 다윗과 함께하는 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군사들을 풀었습니다. 그렇게 도와줬던 사람들도 있는데요. 요나단, 요압 장군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은 완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도움이 아니라 원수가 되며 그들에게 더 큰 고난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그는 반석이라고 합니다. 반석이라는 말은 평평하고 큰 돌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반석은 성경에서 보호자,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며 구원의 확고한 또 부동한 기초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뿌리가 깊이 박혀서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큰 물에도 쓸려가지 않는 반석, 그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 요새, 산성이라고 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면 그 하나님과 비교하여 4절에는 사람을 표현하는데요. 사람은 헛것 같고, 이 헛것이라는 것은 연기 혹은 사람 속에서 나오는 호흡을 말하는데요. 있는 것 같지만 금방 사라질 존재를 헛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다윗은 사람을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으니, 때로는 도와주고 때로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모든 사람은 늙고 지나가며, 그리고 결국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비추기는 하지만 하나님 자체는 아니기에 의지하고 붙잡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절에 하나님만이 사랑이시요 요새이시요 산성이시요 구원자이시요 방패라고 이야기하며,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변하고 사라지기에 의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5절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승리케 하신 하나님들을 이야기하며 7절에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며 반석 위에 서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의지라는 말은 그 대상이 되는 존재를 따르고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기대고 내가 원할 때 사용하는 존재가 의지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충성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의지입니다. 시편 56편 10절에 이 의지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장 손해볼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면 하는 것, 당장 불편해도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라면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이란 믿는다는 말을 하거나 신뢰한다는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의 대계명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어떤 백성이 복이 있다고 합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의 방법, 편법, 사람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진짜 기쁨을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어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4절의 헛것과 5절의 연기는요 비슷한 단어인데요. 근데 그 가장 큰 차이는 5절의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요. 이방인들은 입으로 거짓을 말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참소하고 그들의 오른손으로 거짓을 행하고 악한 일을, 곧 다윗을 괴롭히는 일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으로부터 건지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승리해 주시는 유일한 분임을 이야기합니다. 12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2절에는 우리 자녀들이 무병장수하고 잘 자라나서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든든한 시대의 일꾼이 되는 것을, 13절에는 우리의 곳간에 백곡이 가득하고 우리의 소와 양들이 잘 자라는 것, 14절에는 우리 앞에 있는 방해물 그리고 슬픔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15절에 진짜 복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아버지의 하나님 혹은 민족의 하나님, 가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복에 대하여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많은 돈, 좋은 집이 아니라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내 복이 되신 것. 자녀가 잘 되고 돈을 벌고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복, 물질의 복만 하나님으로 여기는 착각 속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려고 하지 않고 돈, 명예, 권세, 자녀, 성공 등을 주면 바알도 아세라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속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복은 영원한 복인데요. 권세는 10년을 가지 않고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명예는 한 세대를 넘어서 기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돈도 100년 가지 않고요. 3대에 넘어서 부자가 거의 없게 되는 것. 따라서 진짜 복은 돈도 명예도 권세도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진짜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속에 우상을 세우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6장 13절처럼 우리도 모르게 돈을, 세상의 것을, 권세를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만 나의 구주로 선택하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진짜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주머니에 든 보물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사람인지 세상의 것인지 돌아보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의지는 심적으로 기대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를 세우는,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는 행동이 의지함입니다. 순종과 복종,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따라가는 오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재물을 비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충성된 우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우리 교회가 세상과 열방을 위해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쓰임 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로 사는 사람들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